우리는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역대상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대상 25장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이것을 함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또 설교함에 있어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난처한 본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같은 본문인데요. 족보가 나오거나 혹은 이름들이 쭉 열거되는 그러한 종류의 본문입니다. 이런 족보나 나열되어 있는 이름들에 담겨 있는 그런 성경 본문을 보면 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이름만 이렇게 잔뜩 나와 있는지,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자세하게 연구하고 뜯어보기보다는 빨리 이 본문을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그 시기와 우리의 오늘날은 시공간적 간격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는 본문을 접할 때 그 시공간적인 간극 때문에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곤 하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5장은 다윗 왕이 찬양대를 조직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큰 흐름 안에서 본다면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찬양대를 조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찬양대 조직은 마치 제사장 조직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대표적인 이름 3가지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그들의 자녀들의 이름으로 채워집니다. 아삽은 4명의 아들을 두었고 이들은 아삽의 지휘 아래서 왕의 명령을 따라 찬양했다. 마찬가지로 여두둔에게는 6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여두둔의 지휘 아래에 수금을 잡고 신령한 노래를 했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헤만은 세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은 자녀를 둡니다. 14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 모두 헤만의 지휘 아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를 잡고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 성전 안에서 노래하며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조직된 찬양대의 모든 수요가 288명이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력이나 나이가 많고 적금, 그리고 스승과 제자를 막론하고 제비를 뽑아서 그들의 직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역대상 25장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대체 이 이름의 열거들, 이 이름에 나열된 이름들이 과연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찬양대를 구성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혹은 시험 공부하듯이 이름들을 달달달 암기하라고 이름들을 주셨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문자적인 내용 그대로를 보기보다는 본문이 기록된 역사적인 배경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본문을 향한 관점을 세워나갔습니다.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듯이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70여 년간의 타지 생활을 마무리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재건을 완료했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이 희미해져 있음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조차도 뜨뜻미지근했던 것 같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웠지만 여전히 위축되고 무력한 상태에서 예배 방향마저 희미해져 가는 그들에게 과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대기 저자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중심 주제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역대상하는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 이야기들이 흘러가고 있죠. 그런데 역대기가 단순히 이스라엘 왕국, 다윗 왕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만 기록되었다,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역대기는 성전과 언약이라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윗 왕국의 역사를 직조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완성시킨 이 예루살렘 성전의 내력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방식들, 법치들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갔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도 체계를 세워 나갔습니다. 이는 성전과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그 역대기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죠. 역대기 기자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상이었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축물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성막과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국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과는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빠지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이전에 지었던 죄들로 인해서 언약이 깨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자신들의 눈앞에서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역대기가 제시하는 이 성전에 대한 신학은 포로 생활로 인해서 희미해진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본문이죠. 특히나 백성들은 다윗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하면서 다시금 회복의 소망을 꿈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금 바라본다면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안목들이 우리에게 열리게 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역대상 2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에 기반한 예배의 회복을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바벨론 유수의 경험은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잊혀진 실패의 경험, 좌절의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죄로 점철되었던 그들의 삶은 철저한 실패로 그들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경험은 이스라엘을 낭만 가운데 밀어넣기에 충분했죠.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기억하고 있고 여전히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배와 찬양 그리고 성전의 이야기를 보여주시며 다시금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것이죠. 잊혀진 줄 알았으나 사실은 기억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실패했어 라고 생각하고 있던 이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 언약의 이행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미쁘심, 그것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단순한 이름의 나열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기 때문입니다.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성전을 재건한 시점과 역대기서가 기록된 시점은 약 100년 정도의 시간의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이 100년간의 시간 가운데서 성전이 재건됐지만 여전히 역대기서가 그들에게 필요했다라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예배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이 이 역대기상 말씀을 통해서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배자로 세워지는 훈련을 받고 있고 또 그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상 25장 찬양대를 조직하는 본문을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것은 정보, 이름의 나열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성전과 예배,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전이라는 건물의 회복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교제의 회복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역대기를 통하여서 예배의 방향을 잃은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언약을 상기시키시며 다시금 그들이 돌아오도록 재촉하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또한 희미해진 예배를 온전히 해야 될, 예배를 바로 세워야 될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이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우리들이 힘써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저 성전만 건축하고 모양새만 갖추어 놓은 채로 100년 동안은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가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답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식과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만 만족하며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영원한 성전, 영원히 허물어지지 않을 성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인재의 상징이고 임마누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으로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헌신, 사역, 그 모든 것들의 자격이 내 안에서가 아니라 내가 선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가장 뜨거운 시기에 가장 뜨거운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종 여름 행사와 성경학교, 그리고 국내외로 뻗어가는 선교 사역들까지 이 모든 사역과 헌신과 섬김 그 기저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가 뿌리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부르신 예배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약속으로, 신실하심으로 다가오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참된 삶의 예배자가 되시는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가 가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만 갖추어 놓은 성전,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고 우리가 성전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차마 누군가에게 나누지 못할 만큼 비참하고 괴로운 현실들 앞에서 무너지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